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야고보서 4장 1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로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로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오늘은 자신의 주제를 깨닫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는 총선이 있었습니다. 잘 알고 있지만 이 선거 기간이 되면 그 선거에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고 또 이 선거에 확연한 그 진영들이 있죠. 진영 간에 참 여러 가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여러 가지 참 말들이 오고 가지 않습니까? 이번 선거에는 우리 진보와 또 보수 또 이념의 어떤 대결 그런 걸로 참 이 보수 진영과 또 진보 진영 가운데 참 여러 가지 참 설전이 있었죠. 참 전술과 전략들이 또 동원된다, 이렇게 우리가 선거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선거판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참 여러 가지 참 아픈 또 상처들이 남지 않습니까? 물론 결과에 따라서도 진영 안에 참 여러 가지 상처가 있지만 선거를 치르는 그 기간 동안을 살펴보면 참 너무나 많은 말들이 오고 가고, 특별히 그 말들 속에서는 상대 진영, 상대편을 비방하거나 비판하거나 참 여러 가지 말로 참 선동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여러 가지 상처가 그 선거 이후에 남는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선거를 잘 모르는 이 목사도 이 선거를 이렇게 보면서 저런 말들은 참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이런 말들 또 사람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될 말, 참 입에 담아서는 되지 않는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참 마음의 상처도 받고, 또 어떤 면에서는 또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아마 많이들 하실 겁니다. 아무튼 참 이 선거를 통해서 또 사람을 또 이해하게 되고, 또 이 세상의 어떤 그 흐름들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들, 또 말로 인한 상처, 비방, 이런 것들이 세상에만 존재하느냐? 네, 세상의 그 흐름 속에서만 이것이 나타나는 현상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오랜 교회 생활, 또 성도들과의 어떤 생활들을 하면서 이런 경우들이 참 많이 보지 않습니까? 서로를 비방하고 비평하고 비판하는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보죠. 특별히 교회 안에 문제가 있는 교회들을 들여다보면 그곳에는 반드시 비방하고 비판하고 그런 거짓말 또는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말들이 교회 안에도, 또 갈등이 있는 교회 안에 반드시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저자 야고보는 정말 믿는 성도, 정말 예수의 그 생명의 도를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도라면
자신의 그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비판과 비방과 거짓과 갈등과 문제 속에 참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바른 믿음을 가진 성도인가, 그 이야기를 지금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면서 또 권면하시고 또 때로는 경고해 주고 계시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이렇게 비방과 거짓과 참 혼탁한 이런 세상 가운데 성도로 사는 저와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저자 야고보는 제발 성도라면, 정말 예수 생명의 도를 믿고 따르는 성도라면 주제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신의 주제를 깨달아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철학가인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아라, 너 주제를 알아라, 이런 말을 인용했다고 굉장히 유명한 명언이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2000년 전에 정말 예수의 생명의 도를 믿고 정말 모든 것을 버리고 그 믿음을 지키겠다라고 결단했던 그 성도들, 또 교회들을 향하여서 이 저자 야고보가 제발 성도라면, 자신이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성도요 교회라면 너 자신을 알아라, 너 주제를 알아라, 너 주제를 깨달아라, 그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정말 이 예수 생명의 도를 믿음으로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이 끊임없는 갈등, 끊임없는 비방, 이런 문제 속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성도 안에 존재하는 이 갈등과 문제, 이 분열, 분쟁과 다툼, 이런 진흙탕 싸움 속에서 정말 이 성도가 가져야 되는 것, 그것을 지금 저자 야고보가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주시는 영적 교훈을 두 가지로 좀 크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성도가 자신의 주제를 깨닫지 못하면,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면 결국은 남을 비방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 자신의 주제, 내 자신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결국은 남을 탓하고 남을 비방하고 남을 비판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 수많은 성도들이 그런 갈등과 긴장과 다툼과 분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교회적인 갈등, 또 성도적인 그런 관계에서 오는 그 갈등, 이것이 이제는 교회 안에만 국한되어 있지 아니하고 세상 법정에 나가서 세상의 판단을 받겠다라고 여러분, 교회의 문턱을 넘어선 지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이제는 교회 문제가 이제는 사회 문제까지 연결이 되어서 사회의, 세상의 그 법정에서 그 판단을 받겠다라고 정말 앞다투어서 세상 법정에 서로 고소하고 고발하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마켓에서 전도하는데 어떤 한 60대 되신 분에게 전도지를 드렸는데 그 전도지를 받기를 거부하세요, 그분이. 그러시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난 전도지 안 받겠다, 난 교회 안 나간다, 왜 내가 교회를 나가느냐,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교회 가면 맨날 싸우는데 왜 내가 교회 가느냐.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교회들 중에 소송 안 하고 소송 안 걸려 있는 교회가 어디 있느냐, 큰 교회 치고,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겁니다. 물론 그분의 말씀이 다 옳은 것은 아니겠지만 이것이 지금 오늘날 성도라는 저와 여러분, 교회라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를 생각할 때 맨날 싸운다라는 거예요. 말로 싸운다라는 겁니다. 서로 비방하고 비판하고 서로 깎아내리는 것.
그리고 소송 걸고 내가 더 잘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눈에 비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이처럼 성도와 또 교회와 또 목회자와 성도, 교회와 교회가 이 다투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비방하는 일, 결국은 전도의 문을 닫는, 전도의 문이 다 닫혀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먹칠하고 더 이상 세상 사람들 사이에 정말 교회가 설 곳이 없는, 성도가 설 곳이 없는 이런 전도의 문을 다 닫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잘났다는 겁니다. 내가 더 바르다는 겁니다. 내가 더 의롭다는 겁니다. 남은 비방당할 만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작금의 상황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참 서로 비방하고 서로 분열하고 갈등하고 서로 다투는 이런 성도들과 교회들을 향하여서 지금 저자 야고보가 오늘 본문 11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여러분 우선 이 저자 야고보는 믿는 성도라고 하면서 서로 비방하고 비판하고 다투고 싸우는 자들을 향하여서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는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 그러니까 형제를 비방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바로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 동격이라고 지금 저자 야고보는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형제를 비방하고 형제 판단하는 것이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동격인가? 여러분 이것이 뜬금없는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맥락 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더 나아가서 율법을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 그것은 더 나아가서 재판관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다라고 저자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죠. 이게 법하고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율법, 큰 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큰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 두 가지 율법, 두 가지 계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첫째는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로는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몸을 아끼듯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큰 계명, 율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몸처럼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겨야 할 우리 다른 형제들을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사랑하라, 섬기라, 아끼라고 주신 그 형제, 그 계명을 우리가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라고 저자 야고보는 이야기하는 거죠. 또 더 나아가서 이 사랑하고 섬기고 아끼라는 이 율법, 계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앉아서 바로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서 그 형제들을 비방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바로 재판관의 자리에 네가 앉아있다. 이것을 지금 저자 야고보는 지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쉽게 범할 수 있는 실수, 또 잘못, 또 더 나아가서 그런 영악함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의 자리를 망각하는 것, 나의 위치를 망각하는 것, 내 주제를 잊어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쉽게 범할 수 있는 잘못이고 실수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찾는 것, 깨닫는 것, 그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나의 아이덴티티를 발견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섬김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느덧 여러분 섬김을 받는 자리에 서서 마치 우리가 재판장의 자리에 서서 사람을 평가하고 비판하고 비방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앉으려는 시도를 우리가 날마다 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성도가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고 나의 주제를 잊어버릴 때 이 나타나는 태도들이 있죠. 삶의 그러한 태도가 크게 두 가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성도가 자신이 있어야 할 그 자리, 자신이 서야 할 그 위치를 여러분 망각하게 되면 나타나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비난하고 비판하는, 비방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는 것, 그게 바로 비판이고 비난이고 비방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이 부부를 한 몸 되게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남편의 역할과 우리 아내의 역할이 반드시 있는 거죠. 그 위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내가 그 위치를 망각하게 되면 또 남편이 당연히 서 있어야 될 그 위치를 망각하게 되면 드러나는 첫 번째 신호가 뭐냐면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비방하는 거라는 거죠. 이것이 자신의 위치, 내가 누구인가, 내가 한 남자의 아내로서 내가 누구인가를 잊어버릴 때, 또 내가 한 여자의 남편이라는 그 위치를 잊어버릴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신호가 서로를 향하여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비판한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야 할 입장에 서 있는 성도가 자신의 자리를 망각해 버리면 첫 번째 드러나는 신호가 바로 법을 만들고 또 법을 치리하는 그 재판자의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비방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보시면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법을 만드는 자 그리고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신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만이 법을 만드시고 그 법을 치리하시는 분이신데 이웃을 판단하는 너는 도대체 누구냐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또 연륜이 생기고 또 나아가서 직분을 받게 되면 여러분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해야 되는 성도의 그 위치를 잃어버리고 자신의 주제를 망각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의 모든 성도들 또 목회자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판단의 대상이요. 하나님의 그 법 앞에서 우리는 그 법을 지켜야 되는 주체인데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바로 마치 법을 만들고 그 법을 치리하는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경우를 많이 우리가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닌 거죠. 남의 교회 이야기가 아니고 다른 성도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저와 여러분, 교회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혹시 우리는 우리의 주제를 잊어버리고 망각해버린 채 남을 비방하고 비판에 앞서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6장 41절 42절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기 눈 속에 들보라는 큰 것이 눈앞을 가리고 있고 자기 자신이 서 있어야 할 그 위치를 깨닫지 못하고 망각해 버린 채 살아가는 외식하는 사람들은 남의 눈 속에 있는 그 조그마한 그 티가 불편하다는 거지요. 말하지 않고서는 그것을 평가하고 비난하고 비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불편함을 상대방에 있는 눈 속에 있는 그 티로 인하여서 발견하게 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성도가 이처럼 자신이 서 있어야 될 그 위치를 망각해 버리면 첫 번째 드러나는 신호 사인이 바로 그 입에 비평과 비난과 비방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자신의 그 위치, 자신의 그 주제를 깨닫지 못하면 또 드러나는 두 번째 신호. 그 두 번째 신호가 뭡니까? 바로 겸손함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우리가 서 있어야 될 내 주제를 깨닫지 못하면 드러나는 신호 두 번째가 바로 겸손함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보다 아래로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성도로서 참 무서운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좀 돈이 생기고 좀 가진 것이 좀 많이 있고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선거를 다 지나왔지만 권력이 생기게 되면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분 변질되지 않습니까? 힘이 생기면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모습 그게 뭐죠? 바로 사람이 알로 보인다는 겁니다. 남들이 다 아래로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죠. 조금만 유명해지기 시작하면 조금만 사람들이 모이고 교회가 성장한다 그러면 드러나는 그 신호가 뭡니까? 사람을 쉽게 여긴다는 거예요. 아랫사람 대하듯이 그렇게 대한다는 겁니다. 직분자들도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물질이 좀 넉넉해지기 시작하고 좀 하시는 사업이 좀 잘 되기 시작하면 삶의 태도가 또 말의 습관들이 바뀌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걸 참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조금 하자면 저는 이 아버님을 통해서 참 이 신앙의 그런 성장과 성숙을 참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평생 이 장로로서 특별히 저희 아들인 저의 눈에는 참 평생 돈 없는 장로님으로서 사시면서 하지만은 참 이 자녀들에게 자식들에게 그 믿음의 유산을 참 너무나 많이 보여주시고 또 남겨주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 중에서도 참 아버님의 참 존경스러운 부분 중에 한 가지가 이 아버님이 참 이 사람을 대하시는 그런 이 인격이라고 할까요? 이 성품이 참 너무나 지금 목사가 되고서 제가 생각하는 또 아버님을 생각할 때마다 참 많은 도전이 있습니다. 이 아버님께서는 이 다른 분들을 참 이렇게 하대하는 법이 없으셨어요. 참 존중하시고 존경하시고 누구라도 참 존중하고 지나가는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참 존중하셨던 그런 것들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특별히 막내 아들이었던 저는 친구들이 이렇게 지금은 다들 이렇게 목사가 되어 있지만은 어릴 때도 저희 집에 이렇게 친구들이 놀러 오고 하면 참 아버지께서 이렇게 참 아들 친구라고 이렇게 하대하거나 말을 이렇게 쉽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항상 존중하시고 하셨던 그런 모습들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천국 가시기 전에도 제 친구 목사가 아버님 찾아뵀을 때에도 참 이 아버님께서 친구 아들의 친구인 목사에게 참 이게 존경을 표현하고
존중하시는 그런 모습들, 평생에 이제 아버님이 보여주셨던 그 모습들, 참 성도로서 또 직분자로서 또 장로로서 참 귀한 그런 믿음의 그런 인격들, 성품을 보여주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참 제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성도로서 가장 추한 것, 참 성도로서 가장 여러분 추한 것이 뭐냐면, 좀 신앙의 연륜이 좀 생기고 교회에서 조금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좀 또 삶이 또 윤택해지거나 부유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 태도가 바뀐다는 겁니다. 이 말하는 습관 자체가 자꾸 바뀐다는 겁니다. 자신의 주제를 까먹어 버리는 거죠. 자신의 그 위치를 망각해 버린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참 무서운 건지, 세상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지만 교회 안에서도 또 성도들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이 어린아이와 같은 이 깨끗한 마음과 삶의 그 태도가 없이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4절로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가장 깨끗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바로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정말 성도라면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정말 내가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비방하는 자리, 바로 재판관의 자리, 하나님이 앉으셔야 되는 그 자리에 앉아서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내가 만나는 내 이웃들, 그 사람들을 나는 비난하고 비판하고 비방하는 그 재판관의 자리에 서 있는지, 나는 교만하여서 날마다 내 자신에 서 있어야 될 위치를 망각한 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그러면서도 성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깨닫고 우리가 서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우리가 찾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 저자 야고보는 성도가 자신의 주제를 깨달아야 된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둘째로 성도가 자기 자신의 주제를 잊어버리고 망각해 버리면 바로 그때부터는 허탄한 세상 것을 자랑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성도가 자신의 주제를 깨닫지 못하는 것, 네 자신을 깨닫지 못하는 것, 그렇게 되면 세상의 헛된 것, 바람 불면 사라질 것,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그런 허탄한 인생, 허탄한 것을 자랑하고 내세우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자신의 주제를 망각하고 자기의 서 있어야 될 그 자리를 분간하지 못하게 되면 그때부터 성도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은 바로 허탄한 인생을 자랑하는 것, 그것이 시작된다는 거죠. 저자 야고보는 이처럼 자신의 주제를 깨닫지 못하고 망각한 채 허탄한 것을 자랑하는 그런 성도의 이야기를 하나 들려줍니다. 그게 본문 13절의 말씀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지금 이 저자 야고보는 자신의 주제를 망각한 대표적인 사람을 한 명 등장을 시키는 거죠. 이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자신의 위치, 자신의 주제를 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을 두 가지로 지금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그 말씀 속에 오늘, 내일, 1년 이런 것들을 자랑한다는 거죠. 이건 뭐냐면 시간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자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그의 말 가운데 여러분 어떤 도시, 이 장소, 그리고 장사, 어떤 특정한 직업, 그리고 이익, 그 이익은 뭡니까? 결과물이죠. 이것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크게 자신의 위치를 망각해버린 사람, 이 사람은 허탄한 것을 자랑하는데, 특별히 그 허탄한 것 중에 어떤 것을 자랑하느냐? 그게 첫 번째는 시간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의 시간, 오늘 밤, 내일 밤, 또 1년 동안 이런 시간들, 자신이 가진 그 세월들을 자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특정한 그 직업이나 또는 또 장소, 어떤 도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많이 얻게 될 것이라는 그 일에 대한 결과를 자랑한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위치를 잊어버리면 세상 것을 자랑하는데,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 세월들, 또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그 시간들, 다 그것들이 내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것을 마치 내가 그 시간의 주인이 된 것처럼 자랑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하고 또 무엇을 해서 또 그만한 결과를 내가 다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된 것, 다 내가 부지런하고 내가 다 성실하고 내가 또 지식이 많고 내가 열심히 해서 다 마치 내가 이루어 놓은 것, 또 앞으로 내 인생이 내 힘과 내 열정을 통해서 얼마든지 나는 내 모든 삶을 잘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자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 허탄한 자랑이고, 이것이 바로 자신의 주제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위치를 망각해버린 사람의 그 허탄한 자랑거리의 특징이라는 거죠. 여러분, 깨닫고 보면 우리 인생이 우리 뜻대로 됩니까? 우리의 생각대로 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건강이나 우리의 호흡이나 우리의 인생, 우리의 자녀들, 이것이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먹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내 의지대로 다 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 지금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우리가 잘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내 이 두 발을 가지고 내 몸을 가지고 여러 가지 계획과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그래서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을 것처럼, 또 그래서 그 누리는 것들을 우리 입으로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을 것처럼 여기나, 실상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그 배려하심이고 바로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넘어서 우리의 어떤 힘과 의지로 얻을 수 있는 것은 결코 영원하지 않은 것, 그것밖에 없음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자신의 주제를 망각하고 자신의 그 위치를 잊어버리면 그때부터 허탄한 자랑들이 그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 바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또 영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 우리가 자랑하고 영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 우리가 행동하고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근데 실상은 심판대 앞에 서야 할 그런 존재임을 잊어버리고 망각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입술에 여러분 허탄한 것, 이 자랑이 우리의 입술에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 자랑거리를 가지기 위해서 여러분 이 세월을 우리의 뜻대로 계획하고 생각하고 또 사용하기도 한다는 거죠. 오늘을, 내일을, 앞으로 1년을
다 우리의 뜻대로 살 수 있을 것처럼 우리가 계획하고 또 입으로 말하고 살아가지만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장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국을 떠나서 이 미국 땅에 와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어디라도 우리 원하는 곳, 우리를 만족시킬 만한 곳, 그 어디라도 우리가 다 다닐 수 있을 것처럼 우리가 자랑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나의 주제를 깨닫지도 못한 사람이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진 것을 자랑하는 것, 그것이 사람이 이 자신의 주제를 잃어버리게 되면 드러나는 참 허탄한 자랑 가운데 그 특징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자랑거리가 다 허탄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시간들, 또 우리가 얻는 그 소득들, 우리의 그 계획들, 그것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것을 자랑하는 것, 이것이 다 허탄한 자랑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허탄한 자랑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시간과 또 장소와 소유와 우리 모든 인생의 결과물들을 우리의 뜻대로 결정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또 우리의 사후 인생을 우리 마음대로 결정하고 우리 마음들 뜻대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빨리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14절의 저자 야고보가 그것을 정확하게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14절 한번 보십시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우리가 내일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말 유한한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내일 일을 압니까?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어떻게 우리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들의 생명을 어떻게 우리가 보장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잠깐 왔다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인생이 짧습니까? 저희 아버님을 이제 천국에 떠나보내고 아버님의 인생을 쭉 돌이켜보면 너무나 여러분 짧은 인생이라는 거죠. 우리의 남편과 우리의 아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님들 너무나 짧은 인생이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 사람의 인생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사라지는 그런 안개와 같은 짧은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천년만년 이 땅에서 영원할 것처럼, 영원히 누릴 것처럼 허탄한 세상의 자랑거리를 자랑하는 허탄한 인생,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바로 이것이 성도가 자신의 주제를 깨닫지 못하면, 자신을 알지 못하면 자기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자기가 다 한 것처럼 세상에 허탄한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 이러한 인생을 사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직분자들, 이런 분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잠깐 있다 사라질 것을 마치 자기의 힘과 노력과 자기의 어떤 수고로 다 가진 것처럼 그런 허탄한 자랑을 시작하면 그 인생만큼 불행한 인생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빨리 이런 세상 허탄한 자랑거리를 버려야 합니다. 그런 내 입에 정말 내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서야 될 그 위치를 빨리 되찾지 않아서 나오는 그런 세상의 헛된 자랑을 우리는 버려야 하는 거죠. 여러분, 잠언 27장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 네 인생의 그 시간들을 자랑하지 말아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하는 정말 연약하고 정말 측은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인정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술로는 하지 말아라.
만약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칭찬받아야 할 것, 또 칭찬해야 될 것이 있다라면 그것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칭찬하게 할 것이지 네 입술로 네 입으로는 네 스스로를 칭찬하지 말아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망각한 채 혹시 내 입술에서는 잠깐 있다 사라질 그 헛되는 것들을 자랑하고 또 그 헛되는 것을 자랑할 거리를 찾기 위해서 날마다 이리저리 분주하게 살아가지는 않는지 여러분 우리의 자랑거리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을 통하여서 자랑할 것 딱 한 가지 있었다는 겁니다. 헛하는 것이 아닌 딱 한 가지 자랑할 거리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렇게 된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신 그 십자가,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나도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살게 된 그 성도됨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자랑합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신 신앙의 연륜을 지금 자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몇 대째 기독교인 기독교 가정에서 자랑 그런 것들을 자랑하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주제를 우리가 망각해버리고 내 주제를 내가 깨닫지 못하게 되면 세상 헛된 것만 자랑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헛된 것을 자랑하는 그런 자신의 주제를 깨닫지 못하는 그런 성도 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변하지 않으면 결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날마다 입으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하여서 우리를 죄로부터 불러낸 성도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변하지 않으면 결코 세상을 변화시킬 수도 없고 세상 사람들을 구원할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성도의 삶이 변하고 성도의 말과 행동, 더 나아가서 삶의 태도가 변할 때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이 변하고 세상 사람들이 변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도가 자신의 위치를 찾아야 합니다. 내 위치, 내가 누구인가, 나의 설 곳이 어디인가를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주제를 깨닫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다른 사람 탓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비평하고 비난하고 다른 사람을 아래로 얕보는 그들을 판단하는 그런 덜보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성도가 자신의 주제를 깨닫지 못하면 결국은 세상 헛된 자랑거리 그것 하나 더 가지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그런 분주하고 바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는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나눌 그런 자랑거리는 하나도 가진 것이 없는데 안개처럼 사라질 것, 잠깐 보이다가 없어질 것 그것들에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해하는 그런 배짱이 영혼의 배짱이와 같은 그런 인생이 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디 여러분 예수의 영을 충만하게 소유하셔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어떤 위치에 있더라도 겸손한 모습으로 오직 십자가와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고 또 선전하고 드러내는 그런 예수님의 귀한 그런 성도 되시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자리를
또 우리의 주제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죄인이었음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정말 우리에게 조그만 불편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위치를 잊어버리고 우리가 서야 할 그 자리를 잊어버린 채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있는 그 티를 비판하고 비방하고 주님께서 앉으셔야 될 그 왕의 자리에 우리가 앉아서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려는 심판자의 그 자리에 서 있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수의 영을 충만하게 허락하시사 또 우리를 도우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또 조명하시고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주제를 깨닫고 내 주제를 우리가 잘 알고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서서 겸손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더 높은 자리에 더 낮게 존귀하게 여기는, 그래서 그들을 살리고 또 복받는 인생을 만드는 그런 귀한 성도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우리 방주교회의 주제가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갚을 수 없는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보호교통하심이 이제는 자신의 주제, 자신의 그 위치를 깨닫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그 서야 할 그 자리, 그것은 바로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하는 것, 겸손함으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존귀하게, 더 귀하게 여김으로 그들을 비판하거나 비방하거나 그들을 비난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오직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십자가의 그 은혜만을 전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그들을 섬기며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겠다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들의 가정과 또 특별히 주신 자녀들과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견디고 버티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붙잡겠다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